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우리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패배주의를 벗으라.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그러다 부지불식간에 스며든 성령께서 제안해 주시는 마음이 부지불식간에 스며든 패배주의가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다. 부지불식간에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사고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패배주의가 확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항상 세상을 이끌었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이 이끄셨고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끌었어요. 이후에는 셈의 후손들이 이끌었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역사의 정점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네로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로마를 뒤집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 이후에 또 다시 평화와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의학과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주셨고 이 악한 세상이 계속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크리스천들,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강했고 그 강함이 세상을 아름답게 성장시켰습니다.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이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이끌려가고 있다.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옆 사람 봐봐.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까?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부장님에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돈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남보기에 보기 좋으려고 여러분들을 꾸미는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위해서 혀를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자르고 계십니까? 과거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교가 희화화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종교가 희화화됐는데 그 희화화된 종교의 주인공들은 과거에는 불교와 카톨릭이었어요. 불교의 본산이라고 자칭하는, 물론 중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은 맨날 스님들이 닭을 뜯어서 막 먹는 걸 보여주고 엑소시즘, 엑소시스트 같은 어떤 그런 귀신 들림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캐톨릭을, 그 거대한 캐톨릭을 매스미디어가 아주 그냥 희화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캐톨릭 신부들의 어떤 그런 부정과 부패들을 들춰내면서 카타르시스를 줬죠. 근데 요즘에는 불교가 거룩해졌어. 미디어에 캐톨릭은 잘 건들지도 않아. 요즘에 주 타겟이 누구예요? 기독교야. 왕 짜증나. 정말 중고 TV를 하나 사서 보다가 팍 깨트렸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PD 되시기를 바라고, 영화 감독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매스미디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는 불교나 카톨릭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희화화되는 그 경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와 기독교 이단들을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독교가 워낙 크니까 기독교 이단들을 소재로 써요. 근데 처음에 가만히 보다 보면 이단인 줄 모르겠어.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다 기독교로 봐. 기독교로 봐. 무슨 영화야? 그 자경단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거 뭐예요? 오, 훌륭하십니다. 스고이. 자경단이 영어로 뭐지? 하여튼 거기 또 수원 순복음교회 그 로고가 이렇게 했더라고.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가르쳐 줄까 말까. 안 좋은 이미지로.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니라 그 간판. 그러면서 거기도 기독교를 아주 자금 세탁을 하는 목사가, 그리고 거리에서 밥 나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뒤로 그런 악한 그 생긴 거 되게 선량하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요즘에 다 나오면 교회야. 교회 다 교회야. 그러면서 기독교와 이 기독교 이단들, 타종교 이단이 아니라, 타종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은 같은 경전을 쓰는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불교는 이단이 아니야, 타종교야. 이슬람 이단 아니야, 타종교야. 이해하시죠? 이제는 기독교와 기독교 이단들을 소재로 희화화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단과 기독교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싸잡아서 욕을 하고 우리는 그냥 능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반증하느냐?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를 까도 누구 하나 우리를 제재하거나 기독교를 까는 것에 있어서 양심에 찔리거나, 그리고 그것을 깠기 때문에 주변에서 너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소리를 못 듣는 거야. 왜? 다 거짓말하고 다 돈을 취하고 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사니까, 세상의 악한 모든 것의 표상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니까. 자꾸 막 여러분들 목사만 나쁘다고 그러는데 숫자로 따져볼까요? 성도가 더 많아. 물론 이제 튀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전만큼 긍정적인가요? 요즘에는요 드라마 장면에서도 연출되지만 일요일날 뭐 합시다. 저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도라이 같다 있어. 뭐 이런 표정이야. 얼마나 못났고 무능력하고 지식이 없으면 신 따위를 의지하냐 이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막 부장님이 난 교회 다니고, 어머 부장님 인테리인 줄 알았는데 저 텔리네요 막 그래. 인테리가 왜 교회를 다니냐 이거야. 그런 애들은 잡아다 인테리어를 걸어놨으면 이렇게 박제해서, 그렇게 말한 놈들은. 어쨌든 그래서요 교회에 다닌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럼 너무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그냥 이상하게 취급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지.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 이 기독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패배주의에 물들다 못해 그 의식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과거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들의 언어는요 항상 긍정적인 언어였고 소망의 언어였으며, 상황이 어떠하든 기대와 꿈을 주는 언어였어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심플한 언어로 세계 최대의 부흥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제 18번 구호가 간사와 전도사 때부터 뭐였어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해석해 줄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그러고 막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심플해요. 사업하는 분들도 정주영이나 이병철 같은 분들 보세요. 해봤어?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해봤어? 아, 저기 사장님 이건 안 될 것 같아. 해봤냐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런 긍정의 언어로 이게 너무 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현대, 삼성 같은 그런 거대한 기업을 자기 생애 안에 만들어냈다니까요. 네팔만큼 가난한 이 나라에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항상 희망을 일으켰고 막 소망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교회마다 하는 소리가 뭐예요? 다 안 된대. 아우 목사님 전도 더 이상 안 돼요. 아우 전도 해봤자 욕망 먹고 안 돼요. 부흥은 끝났습니다. 특히 요즘 제일 열받는 게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도 아닌 것들이 뭐 성령은 없다, 성령의 시대도 끝났다, 방언도 소멸됐다. 성경이나 읽고 그런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언어들이 교회가 다 부정적이야. 목사들이 썩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언어가 어느 순간 다 부정적. 교회는 이제 점점 쇠퇴할 것이다. 과거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썼던 단어 아니야? 저도 회개했어요. 나도 썼던 단어가 있었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 안 된다 안 된다 말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뭔가 제시하거나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나 막 찾아봤어요. 없어. 결국 한국 교회는 망해야 돼. 소망이 없대. 전도도 안 된대. 인구 절벽이래. 헌금도 안 할 거래. 그리고 3040, 2030, 40의 교회를 다 떠난대. 그리고 목사가 조금 성도를 말씀으로 조금 괴롭히면, 괴롭히는 그걸 괴롭힌대. 진리를 가지면 목사님 나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아우 설교하셨어. 그럼 감사해야지. 이렇게 많은데 너 한 사람 들으라고 설교했어.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한 사람에서 다 들러리를 써줬는데 나 교회 옮겨야 되겠어. 교회 옮기는 게 하나님의 사명과 뜻도 아니고 너무 쉽게 불의한 데서 옮기는 건 it's okay, no problem.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지 기분과 감정에 안 맞으면 옮겨버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망했다, 끝났다, 안 된다. 뭐 이렇게 개척하면 안 되고 저렇게 개척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교회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야. 주일날 교회에 와도 희망과 소망이 안 보여요. 청년이 집사님 저 너무 직장 힘들어요. 힘들지. 야 더 어려워. 너 빨리 그냥 딴 거 알아봐. 뭐 이런 부정적인 말. 저 시집 가야 되는데 집사님 갈 수 있을까요? 야 그냥 혼자 살 궁리를 해. 시집 이제 그런 거 없어. 아니 교회 안에서 내가 흙으로 빚어줄게 막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지. 그렇죠? 이게 패배주의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언어 속에, 크리스천들의 언어 속에 희망과 소망,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했죠.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멸망 때문에 펑펑 울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뭐래요?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내가 안다 임마. 뭐예요? 희망과 미래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크리스천들, 교회의 언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언어들이 다 바뀌었어. 성도들 보세요. 괜찮은 척 포장이. 괜찮아. 괜찮아. 저 취직 안 돼도 괜찮고, 저 시집 안 가도 괜찮고, 저 결혼 안 해도 괜찮고, 저 혼자서 저 원룸에 살아도 괜찮고. 괜찮은 척은 엄청 잘해. 안 괜찮잖아. 근데 괜찮아. 괜찮은 척해. 근데 괜찮은 척 하면서 속으로 부정적인 마음. 난 결혼 못해. 나 이제 직장 못 들어가. 나 여기서 끝이야. 나 사업 이거 망할 것 같아. 뭔가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해보자. 그러면 목사님 그만 좀 미세요. 질리지도 않으세요? 아니 미는 내가 질려요? 아니 그래 맞아 내가 질려야지 먼저. 나는 안 질리면 지를 위한 건데. 황명희 쌤 여기 앉아 계시네? 깜짝 놀랐네. 그렇죠? 그러면서 안 된다라는 거야. 패배주의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패배주의에 빠졌을까? 여기서 사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정답이야.
그렇지, 정답이야. 근데 그 사탄의 못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있지, 마귀가 있지.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졌을까? 여러분 그러잖아. 아유, 쟤는 안 돼. 규정해놔 버리잖아요. 아, 저 집사님은 안 돼. 규정해놔 버리잖아. 그거가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진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됐냐? 바로 인포메이션 때문이에요. 정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보. 이 인포메이션이 문제야. 여러분이 접하는 정보, 듣는 정보, 보는 정보, 진리가 아닌데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그 정보가 배경이 돼서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패배주의를 주입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탄이 거짓말했잖아. 먹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받아 먹었는데 그 정보를 주입한 거예요. 인포메이션. 잘못된 인포메이션이지. 어쨌든 오늘 본문도 볼까요? 25절에서 29절은 객관적인 정보예요. 인포메이션이 말 그대로 그냥 인포메이션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객관적인 정보예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라 그냥 현상이야, 현상. 인포메이션일 뿐이에요. 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얼마나 자세하게 인포메이션을 따왔나 보세요. 아말렉이는 남방 땅, 지리적인 것까지 다 정보를 갖고 온 거야. 헤딘과 여부스인 아모린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의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냥 이건 인포메이션이란 말이에요. 인포메이션,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자 갈렙이 그 정보를 배경으로 말을 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이 정보를 배경으로 뭐라고 말해요? 30절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동일한 정보인데 사람들은 웅성웅성 됩니다. 그냥 정보야. 아주 무미건조한 그냥 사실을 기록한, 현상을 기록한 그 정보인데 그 정보에 있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는데 갈렙아, 잠깐만 조용히 해봐 그러면서 모세에게 자, 우리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바로 이어서 31절에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요. 복수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자, 동일한 인포메이션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 심플해. 갑시다. 가서 취합시다. 근데 동일한 인포메이션인데 다른 사람들 다수지요. 다수. 그러니까 이 인포메이션 정보는 다수에 의해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다수들이 뭐라고 말하는 그 인포메이션을 배경으로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부정적인 패배의식에서 나온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여기서 패배주의자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 따라합시다. 패배주의자들은 늘 말이 길다. 늘 말이 길어. 해봤어? 정주영 심플하잖아. 해봤어? 조용히 뭐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해보자. 저도 I can do everything 그러고 갔잖아요. 그냥 뭐 거기 돈이 얼마든 뭐 이런 거 없잖아. 여러분 승리주의자들은요, 성공을 꿈꾸고 본질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말이 짧아요. 굳이 변명하고 막 그 덕지덕지 붙일 필요가 없어. 모세 형님 가서 취합시다. 끝이야. 거기서 뭐가 더 필요해?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이건 저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그리고 이건 이래야 되고 이러면 심각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막 이걸 갈 거예요, 저럴 것 같고요, 뭐 저럴 것 같고. 교회는 하나님이 하죠. 너무 심플하잖아. 그걸 다 간섭한다고 못해. 내가요 10년 이상 우리 청년들 상담해봤는데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맞박에 손놓고 기도해 주게 제일 나. 정말 진짜 이거 일단 첫째 안 들어먹어. 막 인포메이션을 줘요. 그럼 지가 가진 인포메이션과 내 인포메이션을 지가 껴러. 그러다 항상성에 의해서 엎어져. 항상성. 사람은요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익숙한 곳이 그 사람이야. 익숙한 곳이. 여호수아 갈렙의 익숙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이 익숙한 뭐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던 거. 40년간 광야를 걸으면서 야 너무 덥지 않아? 아 맞아 너무 춥지 않아? 야 이러면 안 돼. 한국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그 회중들 속에서 맨 그 인포메이션을 듣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익숙한 걸 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많아. 왜? 계속 투덜투덜 됐거든. 여러분 패배주의자들은요 말이 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패배주의를 감추기 위해서 늘 말을 많이 하고 이유를 많이 갖다 붙여요.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돼. 그러나 승리의 언어는 너무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를 그리고 있고 이미 승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모세 형님 빨리 가서 차지합시다. 빨리 갑시다. 제가요 다음 세대 사역하는데 뭐가 필요 이런 거 하나요? 다음 세대 난 벌써 애들 커서 막 꿈꾸고 있어. ENFP라 그런가? 나 뭐였지? 하여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별로 왜? 이미 승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크리스찬이란 말. 이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심플한데 패배주의자들 한번 볼까요? 32절, 33절. 뭔 말이 이렇게 많이.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자, 인포메이션에다가 뭘 더해요? 불평을 더하는 거예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봤어? 삼키는 땅인지 봤냐고. 자기가 올라가지 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니까 이때부터 거짓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그럼 다 죽었어야지. 안 그래요? 잘 살고 있잖아. 그리고 또 뭐래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 왜 나만 읽어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리고에서는 안 그랬어. 여리고에선 메뚜기같이 안 보였겠어요? 그 큰 성에서는.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하기 싫어. 이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올라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당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지만 선배 목사님 말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승리의 언어를 가진 분들은 네 그렇게 하시죠. 갑시다 그래. 근데 이 패배의 언어를 가진 분들은 근데요 그러면서 안 될 이유를 쭉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게 어떤 담임 목사의 사익을 위해서나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라면 엄청 말해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이 많다는 거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길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 사람 자체가 악한 건 아닌데 이미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나도 패배주의에 휩쓸려 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0명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야.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거야. 긍정의 언어, 정직한 말을 하고 꿈이 있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일에 대한 이야기라. 제가 이야기했죠. 스피노자, 세상이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이거를 누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루터가 얘기했어요. 그거 스피노자가 훔쳐갔더라고. 내가 그 루터 공부했던 학교 갔더니 그 사과나무랑 그게 형상이 있더라고. 네. 그것처럼 세상이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계시록 봐봐요. 멸망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계속 희망을 말하고 있지. 계속 구원하고 있잖아. 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퍼레이트 되어 있었구나. 인포메이션에 사견을 더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인포메이션은 중요하지 않아. 인포메이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말이 길고 이유가 많은 패배주의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패배주의자로 만들어서 그래 나 혼자 살아야 돼. 아유 그래 이것도 은혜야. 아유 결혼해봐야 뭐 아이고 맨날 싸우기만 한대더라 뭐. 부러우면서 예를 들면 그렇죠? 그래서 같이 그냥 지옥으로 가자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패배주의자에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유명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하영아, 할 수 있거든? 인터뷰 잘했잖아, 그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저 인터뷰 못해. 잘해놓고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 승리 언어는 누가 구사할 수 있다? 믿는 자들이 구사할 수 있다. 승리 언어는 믿는 자들이. 제가 하도 긍정 얘기를 하니까 그만 괴롭히라. 그건 뭐예요? 벌써 패배형에 묶여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화딱지가 났으면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Heaven 딕셔너리에는 그런 단어 없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80에 모세도 썼어. 근데 너 왜 거기다 합당하지도 않은 엉뚱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주지 않냐라는 거야. 여러분은 어떠냔 말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침체되고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상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패배주의 다 물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서 말할 때 이야기가 길어지는지 아니면 심플해지는지. 심플하다면 승리 언어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말이 자꾸 길어진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의해서 지금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일에 대한 축복을 보여줘도 거기는 우리를 삼키는 땅이야, 돌아가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역시 이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시작. 언어를 바꿔야. 자, 이게 오늘부터 이제 좀 훈련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 그런 말 하자. 부흥이 안 돼. 목사님 부흥이 안 돼. 우리 교구전선 목사님 전도가 안 돼요. 맞아요.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그래. 그리고 10%에서 30%의 교회가 없어졌대. 전도를 나갔는데 아무도 안 와. 이번에 어떤 교회도 새가족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는데 그날만 잠깐 오고 그 다음 주에 싹 빠져 나가고, 또 가을만 되면 새생명 전도 축제 교회를 도는 팀들이 있대. 선물 받기 위해서. 그런 팀들이 있대요, 할머니들. 근데 어떡하냐고, 소가도 해야 되냐고. 맞죠. 네. 근데 이제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가 안 돼, 부흥이 안 돼, 이젠 전도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이제 언어 습관인데, 부정을 부정으로 외치지 말고 정말 안 되는 상황이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정적으로 딱 그렇다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나도 안다. 교회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정보 나도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이유와 사명,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 언어를 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젠 취업 못해가 아니라 이젠 취업이 어렵지만 그래도 난 취업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워. 근데 취업해야 되잖아. 그 소망을 말하라고. 이젠 취업 안 돼요. 취업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부흥이 안 돼요. 부흥 전도 안 돼요라고 말하지 말고, 부흥이 어렵지만 안 된다라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능치 못할 게 없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된다라는 단정적인 단어를 써? 절대 그러지 마. 어렵다. 얼마나 좋은 단어 아니에요? 어렵지. 어려워. 옆 사람 봐봐. 시집가기 어려워. 장가가기 어려워. 왜 어려워? 인정. 인포메이션. 취업하기가 어렵고, 부흥하는 게 어렵고, 전도하는 게 어렵지만 난 취업해야 돼. 교회는 부흥해야 돼. 전도가 안 되고 어렵지만 교회는 전도해야 돼. 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묶고 있는 패배를 딱 묶고 있는 거미줄 같은 진들이 있거든. 이게 하나씩 끊겨 나가요. 그럼 이렇게 빠져나가. 그러면서 내 사고의 한 영역이, 내 습관의 한 영역이, 내 언어의 어떤 태도의 한 영역이, 행동의 태도의 한 영역이 긍정으로 바뀌는 거야. 그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성장.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영적 성장이거든요. 오늘도 우울할 거야가 아니라 오늘도 우울할 수 있지만
난 우울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딸이잖아. 지금 우울해. 지금 우울하는 건 정보야. 나 사실이야. 근데 난 우울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라는 거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되게 실천 신학적인 측면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설교를 하러 감동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정보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정보는 정보일 뿐. 누가 그래? 중동,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세계 전쟁으로 이제 곧 퍼질 거다. 아니, 퍼질 수도 있어. 안 퍼질 수도 있어. 그래서 퍼질 거다 하고 술 퍼마시면서 세상 끝난 것처럼 살아야 돼? 아니죠. 퍼질 수도 있어. 3차, 4차, 5차, 8차 막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해해요? 그러니까 정보는 정보일 뿐 우리가 해야 하고 가야 하고 바라봐야 될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오늘 보면 14장 6절에서 8절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이에요.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말이 길어지면서 막 부정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건 뭐냐면 이거는 진실입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될 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나는 이렇게 말 안 했어. 이 자식들은 이거는 패배형에 사로잡힌 악한 놈들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거야. 주둥이를 찍어야 됩니다. 나 이렇게 말했을 거야. 통쾌하다고 웃는 분들 나랑 성향이 비슷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갈렙이 지도자야. 지파의 리더들이면 그러면 안 되잖아. 책임감이 있어야지. 그러면 화딱, 니네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너네들 말 똑바로 해야 돼. 너 한 사람의 말이 지파 전체를 움직여. 너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보세요. 악한 정치인이어도 그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하고 우욱 따라다니잖아. 야, 네가 말 한마디를 잘해야지. 너가 그렇게 네 감정으로 말하면 얘들 다 쏘리는데 그대로 말했는데 아니잖아. 이렇게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니까 객관적, 처음에 정탐꾼들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 정보, 인포메이션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요? 본질. 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 땅을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부흥이 안 돼가 아니라 부흥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일해야 돼.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니까 이 언어를 저도 훈련할 거고 여러분들도 훈련해야 될 것 같아. 보세요. 객관적인 정보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패배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긍정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기서 벌써 출애굽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건 뭐냐면 가나안의 7 족속이나 그 땅이 어떠한 거나 상관없이 창조주. 여러분 그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 땅에 개척했어요. 저는요 지금도 밖에 나가서 사업하러 가면 떼돈 벌 자신 있어. 일단 목욕탕에 가면 떼 돈을 벌고, 그리고 제가 그랬지 옛날에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노는 놈들을 이해를 못해. 내가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했어? 나는 OK 캐시백 쿠폰이라도 다 쓰레기통 뒤져서 모을 거라고. 이해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처지와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패배형, 단언적이고 확신에 차서 주저앉아 버린 다음에 미안하지만 그 사람 크리스천 아닙니다. 복음도 말씀도 성령도 없는 가짜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으로써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고, 어느 날 내가 그 예수님이 믿어져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은혜는 잠깐 까먹고 뜨거움도 사라졌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때 그 경험은 기억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말을 해. 제 별명이 그래서 꿈동산이야. I can do everything! 맨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패배가 가득한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하나니 멸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다. 희망과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있는 땅이라. 여기에 비난과 정죄가 있습니까?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덧붙인 거짓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사견을 보태서 일곱 족속인의 안악 자손을 봤는데 그딴 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긍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정보에 방점을 두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 습관. 정보에 방점을 두지. 뭐 요즘 정보가 어떻고, 정보 중요하지 않아요. 정보 때문에 더 바라봐야 될 본질을 보고 있었어. 그 정보 때문에 저들이 악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더 바라봐야 될, 목사님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바라봐야 될,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바라봐야 될, 시집을 못 가기 때문에 더 바라봐야 돼. 사업이 안 돼.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보, 그 팩트 속에서 더 바라봐야 될 것들, 그 본질을 바라보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그에게는 더 간절히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사랑했던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인포메이션이 과일과 기름진 땅은 아름답지만 그 땅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무섭고 흉악하고 그 땅 자체가 막 그래서 자기네들 삼킬 것 같은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지만 뭐라고 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땅 주신다, 그 땅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그 약속의 말씀, 전 천국을 사랑하잖아요. 부흥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전도 안 돼, 부흥 안 돼. 뭐가 필요해? 그래서 더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단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는 사실 이 단어에 완전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옆 사람 보고, 죄송해요, 뭐 젊은 예배니까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 네 꼬라지를 봐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겠냐? 마귀 새끼가 기뻐하겠냐? 세상 사람이 기뻐하겠냐? 목사님이 기뻐하겠냐? 여호수아 갈렙 뭐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언어를 써야 돼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언어가 뭐야? 하나님께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했죠. 그러니까 그 땅이 심히 아름다워요. 그 땅을 사모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언어를 쓴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언어를 쓰는 훈련을 해야 되고, 안 돼, 못해라는 단정적인 단어는 천국에 없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앞에서 뭐가 안 돼, 뭐가 없어, 뭐가 못해, 뭐가 끝장났다고 말합니까? 그런 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 우리의 길 멀고 험하지만 우리는 가야 해. 우리의 길 때론 너무 힘겨워 쓰러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일지라도 우린 이 길을 걸어가야 해. 내가 힘들 때 맨날 불렀더니 그만 좀 부르라고, 주변에서 우울하다고. 근데 나의 고백이었거든. 우리의 길 멀고 험하지만 우리는 울면서 불렀어요. 우리의 길 때론 너무 힘겹고 쓰러져도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해. 이 언어를 썼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가
창조주의심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잊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고백. 정보가 아니라 정보가 어떠하든 때로는 그 정보 때문이라도 더 목적과 사명에 집중하는 언어. 그래도 나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해야 돼. 나 권사니까 해야 돼. 나 예배자니까, 나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직장에서 뭐 그래, 아유 나도 그렇게 놀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나 주일날은 교회 가. 뭐 교회 간다고 다 뭐 되냐? 돼. 난 네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너 매년 과장이냐? 내가 과장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있는 거야. 이게 내 한계일 수 있어. 그러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아무리 못나서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도 하나님 나 사랑해. 그래서 거지 만년 과장이 아니라, 그게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가야 되고, 만년과장을 탈피하려고 사장에게 줄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만년과장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임을 알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겠지만 같이 언어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부정의 언어를 뿌리 뽑아야 돼. 그냥 정보가 하나님이 됐어. 정보가. 그래서 정보가 주는 대로 그냥 말을 해. 이렇대 저렇대, 저렇대 이렇대, 콜라겐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막 정보가 주는 대로 그냥 막.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말을 자꾸 더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패배주의자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 언어를 쓴 자는 심플. 너 지켰죠? 나 죄 졌어. 어떻게? 예전에요, 누가 나한테 그랬어요. 얼굴 크고 못생겼다고. 그래서 옛날에 싸우기도 많이 싸워. 내가 옛날에 별명 슈퍼돼지였거든요. 슈퍼돼지. 딱 3등분으로 동글동글했어. 여기 동글, 여기 동글, 여기 동글. 저 허벅지가 이만했거든. 유도해가지고 당뇨 걸려서 다 빠졌는데. 어느 날 너무 열받아서 싸웠어. 근데 이제 너무 지쳐서 아유 저 얼굴 그거 못생겼다. 그래 나 얼굴 그거 못생겼어. 그때 걔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 내가 받아들이니까, 인정하니까 또 놀려. 맞아 그게 나야. 에이 재미없어 하고 가버려. 근데 그걸 내가 자꾸 받아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같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의 언어를 가진 자들은 심플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심플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자 부활하신 예수 보자마자 심플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러자 어떤 일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회복이 그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생명입니다. 회개는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빛이에요. 정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정보를 볼 때마다 그래서 더 창조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전도사님, 전도가 어렵지만 기록된 말씀대로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이 좀 짧아졌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다 가요. 내가 이번에 이천에서 29분 설교했더라고. 나 기절한 줄 알았어. 불가능이 가능해졌어. 내가 전에 한번 죽었어가지고. 와!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또 길어지려고. 오늘 원고 되게 짧게 써갖고 왔는데. 그러면 짧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성도가 막 그래. 집사님, 맞아요. 세련되고 쌈박한 것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목사님을 잡아쓰실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이 언어를 바꿔서 이야기해. 자꾸 근데 주변에 부격자를 붙이니까 나한테 자꾸 막 세상 걸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돼요. 저희 막 아프리카로 가야지. 우리 이경희 권사님과 같이 비행기 타고 팀들 다 데려가서 그냥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진짜 가라고 막 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보가 하나님이 되는 이 시대, 미디어가 기독교를 까도 아무런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 시대, 내가 교회 간다고 할 때 아무 거림 없이 비난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패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갈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를 바꿉시다. 안 돼, 못해라는 부정적인 단어 이제 쓰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 그래, 어려워. 그러나 우리의 본질. 그러나 나 시집 가고 싶고, 그러나 나 성공하고 싶어. 그러나 나 이걸 할 거야. 그러나 이건 돼야 돼. 이런 언어 생활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할 모습으로 나를 바꿔버려야 돼. 여호와께서 기뻐하면 그 땅 주신대잖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50점짜리 목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만큼 100점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100점 되는 게 뭘까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 안 짓고 숨도 안 쉬고 막 더러운 거 만지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 앞에 100점일까? 하나님 앞에 100점은 다른 거 없어. 순종하면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딱 순종할 때 그것만 하면 돼. 그게 최고예요. 그 순종. 그래서 진짜 패배주의가 아닌 승리의 언어를 가지고 막 쟤만 만나면 신바람이다, 쟤만 만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바람과 능력을 일으키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어를 바꿔야 되고, 둘째로 시작.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패배주의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언어를 승리의 언어를 바꿔야 되지만 동시에 시대적인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시대적인 언어로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적 언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쓰는 말과 언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대의 문화와 테크놀로지,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술 시대, 테크놀로지 시대예요. 지금은 컬처, 문화의 시대입니다. 클래식도 봐야 되고요, 문화활동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알아야 돼.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면 안 통해. 야, 예수님이 너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물론 그게 진리야. 근데 그거는 교회 안의 언어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복음이 없는, 예수를 알지 못한, 기독교하고 이단도 구분 못하는 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조롱할 때 그들을 우리가 가진 언어, 이 성경 언어와 바이블 텍스트를 가지고선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쓰는 그 시대적 언어를 가지고 그들과 맞서서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믿음을, 그들의 언어로 소망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끊는 게 아니라 그 도구들과 문화들을 통해서, 그리고 물론 넷플릭스 거기 빠져서 보는 건 안 좋죠. 그러나 그 언어로 복음을 변증할 수 있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들과 문화들을 통해 그러나라는 단어와 함께, 그러나, 난 성경이 이 그러나가 너무 좋아. 바울이 말할 때마다 그러나와 함께 이 세상이 만능이 아니다, 기술이 유토피아가 아니다, 사람이 좋다, 인권, 그거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나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와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는데, 이 누가 그리고 바울은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와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들이 공부를 많이 했고 의사였기 때문에 크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 이들이 그들의 시대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크게 쓰인 거예요. 의사로서 의사가 가진 랭귀지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했고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유대교의 유대 지식과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변증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요, 디지털 시대요, 프로그램 랭귀지 시대요, 챗 GPT 시대란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충분히 이해해서, 거기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그 언어를 같이 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리타분하게 원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진보랍시고 본질을 무시한 채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시대적 언어에 실어서
듣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힘과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단편적인 예인데 이건 우리가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면, 제가 페북을 쓰는데 누군가 보도록 막 글을 쓸 때가 있었어요. 막 자랑하고, 우리 교회 막 자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안 눌러. 근데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힘들다,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그래 주님 살아계시니까 점점점 댓글 좋아요가 막 붙어. 왜냐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PR하려고 하는 것에 쓰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그 PR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조하는 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익명을 추구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좋아요를 안 눌러. 정치적 성향이 올바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글을 써도 안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 개인 고백을 썼단 말이야. 아무도 빵도 안 사주고, 전도사들은 지들끼리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난 오늘도 커피와 빵 하나로 저녁을 때운다. 그러면 와! 그거는 뭐냐면 한 개인의 그 감정과 감성에 그냥 공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공감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도 저게 적용이 되지 않아. 그럼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은 내 담벼락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을 우리가 포장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제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자기 고백 시대구나.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뜨는 거구나. 여러분, 인플루언서들 특징이 뭡니까? 이게 좋아요. 자기 개성을 막 이야기해. 물론 이게 광고 우리는 빼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주도적이고 막 그 개성적인 그걸 막 추구하고 쫓아가고 좋아하는 거야.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언어고 우리 유스들이 추구하는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방에 히키코모리처럼 막 나처럼 얼굴도 막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쁜 애들 막 하면 저게 나야 하면서 막 이렇게 동반해 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페북이나 뭐 인스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크리스천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느낀 좋은 경험, 내가 받았던 어떤 감동들, 그런 것들 그냥 혼자 주절주절 하듯 써요. 거기서 나한테 상담 오지 마, 그냥 거기다 써. 그럼 상담 많이 달아줄 거야, 답을. 그렇다고 그 읽지도 마.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이렇게 주절주절 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는 크리스천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길을 가다가 은혜를 받았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잡초를 사진을 찰칵 찍어서, 야, 얘 대단하다, 이 아스팔트 뚫고 나오네, 나도 사는 게 힘들지만 얘처럼 힘을 내봐야지,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파장들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면 다 힘들어하고 다 지쳐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로 소통하니까? 성경책 들고 주 예수를 믿어,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문 잠궈.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사실 주님이 계시니까까지는 안 읽어. 그냥 이거 좋아요, 감성 누르고 얘랑 한번 친구해볼까? 나랑은 아무도 친구라네, 무서워서 그런지. 친구해볼까? 그러면서 뭐예요? 시대적 언어를 가지고 내가 가진 복음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이 시대적 언어 속에 담겨진 이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해지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 사역 속에서. 그러면서 내가 느낀 은혜와 경험들을 주절주절 쓰고, 그러면서 그걸 읽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주의가 깨지는 변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간증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믿고 안 믿고 다 은혜야. 난 스님 간증도 은혜도만, 득도하게 된 간증도 은혜. 어쨌든 보세요. 근데 그것을 시대 언어에 실어서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느끼는데, 어머,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 안 좋게 생각했던 기독교, 안 좋게 생각했던 주님, 안 좋게 생각했던 교회, 아니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고? 아니 그런 사람이 그랬었어?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세상의 문화를 즐겼을 뿐인데, 그 즐기는 문화가 그 시대 정신을 깨고 그 시대주의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페북이니 뭐 인스타니 끊는 거는 뭐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컨트롤이 안 되면 끊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것을 유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모든 것들을 설명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비유거리가 뭐예요? 바로 이 시대 언어라는 거예요. 시대 언어. 그래서 인스타, 저 안 거룩한 놈,
그게 왜 안 거룩한 놈이야? 그게 시대 언어인데, 예를 들면 페북하면 아이 저 타락한 놈, 그게 왜 타락했어? 아 목사님 유튜브 하다 보면 자꾸 막 계속 보게 돼. 그러니까 그건 너의 수준의 문제인 거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쇼츠가 나쁘지만 우리 지금 그 위드어스 가입 안 했어. 그럼 몇 명 가입했니? 아 진짜 열받아. 근데 우리 애들 지금 쇼츠를 막 계속 율동하죠. 너무 좋아. 딴 것도 없어. 막 하고 이상한 사진 하나 띡 올리고, 그게 시대적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시대적 언어를 통해서 변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능력, 버터플라이 이펙트와 같이 나는 그냥 작은 것에 좋아요, 나는 그냥 내 담벼락에 신앙 고백에 은혜 받았던 것을 짧게 썼을 뿐인데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돼서 그게 어떻게 돼요? 한국교회 젊은이들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내 언어도 바꾸지만, 승리의 언어를 쓰지만 동시에 어떻게 시대적 언어를 통해서 변증할 수 있는 실력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능력을 키우는 게 한국교회의 숙제고 우리가 성장해야 될 영역이라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보상은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훈련과 보상은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도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왜? 우린 연약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 보상을 바라야 됩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아니 보상 없이 어떻게 일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보상은 세속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면 반드시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라기에서 그 11절을 강조할 때마다 11절을 들어봐라. 내가 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분나 안 분나 시험하여 보라. 그게 그 창고의 복을 쌓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자격이 있고 그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구해도 it's okay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욕심으로 하면서 11조를 드리니까 11조가 타락해버린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 여러분 그 삶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구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내 수명 15년 연장해달라고 영광을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4장 10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갈렙이 옷을 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짓과 어둠의 영들은요 진리가 일어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덤비거든요. 그때 보세요. 14장 10절에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자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이 확 이렇게 나타나 줘버린 거예요. 다시 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듯 지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언어를 바꾸고 시대적 언어로 세상을 변증하는 것에 열심을 내면서 얻어맞을 수도 있죠. 제가 코로나 때 글 쓴 것 때문에 동서사북에 욕 얻어먹어서 나 오래 살 것 같았대요.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욕을 얻어먹고 핍박과 시련을 당할 수 있지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 기대가. 제가 예전에 개척하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북성전에서 화요 모임을 인도할 때 처음 했던 기도가 사실 이 기도예요. 여기 뭐 우리 다 있는데, 우리 멤버들도 몇 있는데, 왔을 때 제가 기타도 제대로 못 치는데 기타 들고 치고, 그리고 노래도 제대로 못하는데 막 찬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기도는 뭐냐면, 제가 잘하게 해주세요. 기타도 잘 치게 해주세요. 노래도 잘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런 욕심이었으면 내가 우리 송집사한테 맨날 기타 배웠고 뭐 다 했을 거야. 근데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예배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어. 그러면서 기억할 거예요. 우리 김주현 집사님이나 우리 송집사 다 기억할. 그때 내가, 우리 홍상희 집사님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예요? 긍정의 언어였어요. 긍정. 계속해서 긍정의 말.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긍정의 마인드를 청년들의 언어이시라서 계속해서 얘기했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랬더니 그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이 부흥과 선교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제가 대학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고 어리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뜨는 게 아니라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었어. 막 불어넣었어. 그 긍정의 에너지 계속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인기가 폭발적으로 되면서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데 겸임 교수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의 언어로 꿈을 줬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언어를 쓴 거죠. 내가 프로그래밍을 강의했지만 그 프로그래밍 속에 뭐예요? 그 시대적 언어 속에 복음이 실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세력과 환경과 상황이라는 인포메이션은 부정적인 것들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싹 거쳐버리고 꿈과 비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 못하지, 임하는 순간 죽는 걸 알죠? 하나님 영광이면 우리 바로 직사하잖아, 알죠? 그래서 못 구하죠? 아니, 괜찮아. 십자가, 죽으면 죽어, 그냥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요. 작은 것부터 영광을 계속 구하잖아요. 그게 습관이어도 계속, 여러분 계속 주여 하다 보면 죄 생각나 안 나? 영광을 계속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쫙 어둠을 몰아내요. 거짓이 사라지고 안 좋은 습관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할 것을 막 기대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막 그 영광 속에 막 그런 걸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워낙 꿈동산이라 그거 막 기대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영광이 언젠가 임할 것을 믿어야 돼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그럼 막 와, 영광의 구름은 영광을 상징해. 막 구름 위에 떠 있는 걸 막 이렇게 상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니까 손동훈처럼 근두운 타고 오는 줄 아나 본데, 그게 아니라 그 구름은 영광이에요. 영광, 찬란한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비전을 구하지만 이상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어떠함만이 자꾸 보이는 거야. 나는 지금 이런데, 나이가 어떤데, 난 지금 이 모양인데. 정보죠, 정보, 인포메이션만 자꾸 보이는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포메이션에 묶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서 있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저는 이 어둠의 때에 한국교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자들의 삶에 우리가 패배주의를 걷어내고 부흥은 안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뭔가 소리를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건 그래, 인정해. 그러나 돼야 돼. 그래서 그 패배주의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기로 결단했고, 여러분들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언어를 바꾸세요. 말이 길어져요? 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반주 좀 해줘요. 삐지를 쫙 깔아줘봐. 너무 설교에 심취했어. 이게 아니, 저도요,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그냥 목사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되는데 계속 부연 설명 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짜증나. 그건 뭐냐면 자기를 숨기고 가리는 거거든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했다는 거야. 자기를 숨기고 가리고 싶은 거야. 그게 왜 중요해? 그게 왜 중요해? 잘못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그걸 너무 습관적으로 잘못했어. 그럼 주둥이로 뽑아버리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되는데 자꾸 말이 길어져. 여러분 혹시 말이 길어지지 않아요? 뭔가 자꾸 말이 길어져. 끊어버리세요. 짧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짧게 말하는.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인포메이션에 그러나를 더하세요.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얹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선교해야 돼. 물질도 그래, 맞아. 없는 게 사실이야. 그래, 돈 없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역을 해내야 돼. 어떻게 힘들어. 그래,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리고 이 시대가 쓰는 언어, 가깝게는 페북이나 인스타나 미디어들, 그리고 지금 주식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펀드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돼. 펀드에서 손해보고 어떠고 했어. 괜찮아. 손 많이 받냐? 그래도 너 나 만난 거 다행이다. 잘해서 돈을 벌어도 좋지만 못해서 돈을 잃어도 괜찮은 것은 어차피 이 땅은 사라지기 때문에 천국 소망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또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거봐, 펀드 하니까 그래, 너 주식하니까 그래, 이 주식아. 교회는 왕따 돼. 우리가 그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언어를 통해서 담벼락에다가 오늘 너무 외로웠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날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는데 너무 행복했어. 겨울이야, 열매가 하나도 없어 추워 죽겠어. 근데 오늘 교회 갔더니 히터를 너무 빵빵하게 틀어서 따뜻하더라. 교회가 좋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 개인의 인디비주얼한 그런 나눔들이, 여러분들 이게 동화된다니까요. 또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 느끼면, 맞아, 교회가 따뜻해. 난방비 올랐는데 우리 교회는 아끼지도 않아, 막 그러면서. 근데 이 따뜻함이 계속 같이 흘러 들어가. 쟤네들 진짜 되게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래학자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이해를 못하네. 그러면서 시대적 언어로 기독교를 변증해내야 돼요. 같이 욕하지 마, 좀 교회 좀. 기독교 같이 욕하지 마세요. 변증하는 거지. 기독교를 변호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거야. 결국 여호수아 갈렙이 죽을 상황에 처했지만 그들은 지킬 것을 지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확 덮어버리잖아. 그 영광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패배주의를 버리겠습니다. 패배의식을 버리겠습니다. 내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라는 부정의 단정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지배당하는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사명과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언어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길어지는 거 짧게 끊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적 언어를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또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외롭고 힘들 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2명 대 60만이 싸울 때 2명이 승리했던 것처럼 이 세상과 내가 싸울 때 내가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로 인정받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적인 교회로, 이 시대에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고 솔루션을 줄 수 있는 복음의 검을 가진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이 향임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패배주의에 물들고 그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 스스로 패배 속으로 들어가 그 패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미 부흥에 대해서도 패배했고, 전도에 대해서도 패배했고, 교회 성장에 대해서도 패배했고, 개척에 대해서도 패배했고, 결혼에 대해서도 패배했고, 사업에 대해서도 패배했고,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패배해버린 이 시대, 이 패배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이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언어,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보에 지배당하지 말게 하시고 정보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 복음을 얹어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하고 걸어가야 하고 외쳐야 하는 말들을 세상과 정보와 상황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하게 그것을 외치며 시대적 언어를 통하여 미디어가 기독교를 까고 세상이 기독교를 무시하는 이때 시대적 언어를 통하여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 다음 세대의 대안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훈련을 우리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 영광과 임재를 통해 거룩하고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내지 못하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 끌고 갈 때 단호하게 성령의 검으로 끌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선포하게 하시고 새롭게 되었다 외치며 일어나 하늘의 언어를 쓰므로 시대적 상황과 환경 속에 하늘의 언어를 쏟아내므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세월에서 주 끊으신 주께 능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아멘. 오늘 이 밤에 끊어지고 새롭게 일어날지어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어느 순간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60만이 덤빌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둘은 쫄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정보에 지배당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에 눌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 해야 할 말을 했고 전해야 할 말을 전했고 외쳐야 할 말을 외쳤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교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큰 일들을 세워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구질구질하게 긴 말들 하는 언어가 아니라 굵고 짧은 승리의 언어를 쓰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정보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부정적인 단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러나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시대적 언어를 통해서 디지털 유목민들을 다시 복음으로 묶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그 사역도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임했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임할 것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는 패배주의를 몰아내고 승리와 하나님의 찬양의 선포를 열방 가운데 일으키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사역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